공부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다시 봅니다. 창세기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뇌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게 20년이 넘었다고 했죠. 이 기간에 야곱은 11명의 아들도 낳고 그리고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크게 번성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시기할 정도로 크게 번창을 했어요. 그러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이제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도 꾸미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또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이제 알게 됐죠. 눈치를 채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내가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떠날 계획을 갖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날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하나님이 라반과 그 아들들의 그 강팍함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잖아요. 박해하고 그들을 혹독하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떠날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기서는 못 살겠다. 우리가 이곳을 이제 떠나야 된다. 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 1장 7절 이하인데요. 먼저 출애굽 1장 7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산지가 벌써 이제 40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성하니까 긴장하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자기 민족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꼈고 결국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애굽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지금 경계하고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같은 이제 조상, 같은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우리 편 들지 않고 다른 그 적군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전부 다 노예화 사실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제 어떤 건축하는 일에 다 동원시켜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역사를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번창했잖아요. 번성하고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 살다 보니까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된 과정이 있고 또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거기서 어떠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번성하고 형통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마음을 가졌을까? 떠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좋잖아요. 풍요롭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고, 그것도 뭐 1, 20년 산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이제 살았으니까 거기가 뭐 이제 고향같이 돼버리고 거기가 또 나라가 된 거잖아요. 거기 굳이 떠날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이제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고 노예로 전락이 돼버리고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 곳이 아니구나, 여기를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구히 뿌리를 내리고 살 곳, 자,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복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가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는 안 될 백성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됐다 그러면은 떠날 마음이 없었을 텐데, 바로 왕이 이제 완악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고통을 주고 학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장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아들 태어나면 전부 죽이잖아요. 아들을 다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떠날 마음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어서 애굽에서 떠날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 놔두면은 떠날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떠날게 마음을 갖도록 했다. 결국 애굽의 압제와 학대를 받으면서 떠날 마음을 굳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부유하게 됐습니다.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항상 편하게 산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40절인데요. 뭘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그동안 이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지금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 무릅썼다 하는 얘기는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따 뒤에 그런 동사가 나오는데 아칼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걸 무릅썼다는 얘기는 그런 생활을 밥 먹듯이 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니까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제 고생은 했지만은 크게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음모를 꾸미고 야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그 하란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풍요롭게 살았어도 이곳을 떠나려고 했을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문제 없었으면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뭐 이게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다 터를 잡았어요. 거기서 재산도 축적하고, 그러면 거기를 또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거지. 거기가 이제 내 고향이 되는 거죠. 야곱도 사실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은 계속해서 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자기 처들이 또 거기 고향이잖아요. 처갓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죠. 안정적이지 않고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떠날 마음을 품게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고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영구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곳은 아니고 잠시 있다가 영원한 우리의 고향,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무 고난이 없고 모든 게 풍족하고 걱정, 근심, 눈꽃만큼도 없이 편안하게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항상 어떻게 여기가 좋사오니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때는 핍박과 환란이 많고 가난하고 힘들 때예요. 그때는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고대하는 찬송, 재림 찬송.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 속에 돌아보면요, 6.25 직후 그 어려울 때, 그때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찬송 엄청 많이 불렀어요. 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왜? 그때만 해도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하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엄청 잘 살게 되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찬양 잘 안 불러요. 안 부르고 그냥 항상 평안
하나님과 관련된 그 찬양만 불러 이 땅에서 평안하게 좀 잘 살고 싶다.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편안하게만 놔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감당할 만큼 크고 작은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냥 잊어버린 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통해서 그걸 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고향 땅 가나안, 그리 돌아가라는 얘기고, 이건 영적인 의미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계시를 담아 놓은 거예요, 계시적으로. 그 다음에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때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그 서원이 뭐고 베델 사건, 돌기둥 이런 것이 뭔지에 대해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기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고향은 거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돌아가라 이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고 회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언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자,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물론 이제 장인어른이고 또 실제 이제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자,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은 참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라반을 율법주의의 대표자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요. 또 라반을 율법주의 아비인 마귀를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적어놨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할 때 그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아비가 마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다.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정말 큰 충격일 뿐만 아니고 도무지 이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까?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다 설명 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 그게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탐심이에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적어놨죠. 그거 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아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아버지가 아닌 거짓 아비를 섬기고 있음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14절 봅니다. 나헬과 느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지금 야곱이 나헬과 느아에게 들판으로 이제 불러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 나헬과 느아를 사실은 설득하기 위해서 불러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야곱에게 그 설명을 듣고 나헬과 느아가 야곱에게 했던 말이 지금 14절이에요. 14절. 나헬과 느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에게 대답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나헬과 느아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준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참 아버지가 누군지. 나헬과 느아는 라반이 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율법주의 아버지 마귀의 모형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육신의 관계에서는 라반이 나헬과 레아의 아버지가 맞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됐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 분깃이라는 말은 영토 그런 뜻입니다. 땅, 영토. 그 다음에 유산은 상속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는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다, 주지 않을 거라 하는 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관습으로는 부모의 재산을 출가한 딸이 받을 수가 없긴 해요. 그건 그 당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라반은 율법주의 아버지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율법주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즉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주의 아비 마귀는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라반이 딸들에게 한 일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라반은 율법주의자 대표, 또 마귀의 어떤 모형,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랬어요. 팔고. 여기서 판다 하는 얘기는 넘겨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겨줬다. 라반이 야곱으로부터
14년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두 딸을 결혼시킨 거,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두 딸은, 라헬과 레아는 결혼을 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야곱과 결혼시켰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넘겨주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라반은 딸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뭘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는 걸까요? 율법주의 신앙의 가치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열매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주의 목회자들, 율법주의적인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들은 신자들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본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들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기 영달을 추구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자들을 위하는 척하지만은 신자들을 영적인 사지로 몰아넣고 마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에게 온갖 좋은 말로 희생과 충성을 요구하죠. 온갖 좋은 말을 하지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 받으려면, 또 뭐 상급 받으려면은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 노상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항상 설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신자들을 먹잇감으로 볼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의 돈을, 그러니까 지금 라헬과 레아가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들한테 와야 될 거를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이 원문에 보면은 먹었다, 먹다라는 동사 아칼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콜감 와요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는 그 아칼이라는 말이 이제 시제 변형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다 먹어버리다, 이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먹다, 이 말은 삼킨다, 그런 뜻이에요. 삼킨다, 멸한다. 율법주의 목회자들은 신자들의 물질만 삼키는 데서 그치질 않아요. 신자들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주의 목회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신자들이 이런 점을 깨달아야만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한단 말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라반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 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떠나기로 결단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진짜 아버지 맞죠. 그러나 지금 영적인 관점으로 이걸 읽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볼 때에 라반은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니다. 16절의 하반절에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건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자기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 이렇게 떠날 계획이 돼 있고 결심이 섰으면은 다 준행해서 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떠난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 라반, 우리 육신의 아버지 떠난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내가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반복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은
이제 나헬과 뇌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아버지 라반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나반에게서 하나님이 취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취하였다 이 말은 탈출시켰다 혹은 구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반의 재물을 취했다 그 말인데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탈출시켰다, 구해냈다 이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도로 찾아온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의 걸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걸 도로 이제 찾아왔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바로 이 점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식같이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그 아버지는 마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거듭나지 아니했어요. 자, 거듭나지 아니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했지만 교회 다니는 신자가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큰 교회 그 신자들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신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자는 다 율법주의 신앙 또는 기복주의 신앙 이런 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신자를 보고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여길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라고 할게요. 어머니 되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되어주는 거예요? 너 뭐야? 너 누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갑자기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세요 하고 아버지 부를게. 그럼 아버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실제는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하나님이 그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 모르는데 누구냐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읽어봅니다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날 심판날에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만 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겠어요? 아버지라고 불렀겠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뭐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야? 그런 거예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불법했다는 얘기가 뭐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오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전부 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봤죠. 그 앞에 21절에 말씀인데 그 적어놨어요.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 7장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거잖아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근데 이 뜻대로 행한다는 말을 말씀대로 다 지켜 살아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들어가죠. 자, 그 부분은 뭐 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그냥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뭐 별 일을 다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모르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늘 나왔어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수십 년 다닌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결국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